여러분 혹시 규자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우리는 처음 가본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왔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데자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늘 경험하는 일상적인 상황, 예를 들면 똑같은 길을 걸어 내려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늘 걸어가던 그 길을 지나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상황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데자뷰를 거꾸로 발음하여서 뷰자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익숙하게 접하던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새롭고도 낯선 시각, 즉 뷰자대의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기보다는 보통 씨를 심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지 않고 뿌리게 된다면 씨들이 이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돌밭, 어떤 거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그 씨들은 농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죠.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씨들을 쪼아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반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사탄이 걷어가 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깐 싹이 났었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난, 고통이 외부에서 막 이렇게 닥쳐왔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가 나오는데,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밭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 장애물이라면 이 가시떨기밭은 자기 내면에서 오는 시험, 장애물, 유혹,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부의 고난, 또 내부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받아에서 받아라는 이 단어, 파라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채택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나의 그 길로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걸 왜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만 딱 말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걸까요? 마치 이들의 모습은 길가의 땅처럼
그들에게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탄이 그들에 있는 말씀을 싹 다 거두어 가버린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아무리 비유로 말하고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깨닫기나 할까? 그 인간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 나한테 돌이나 안 던지면 다행이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어?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이들이 경험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을 때, 그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마치 구슬이 꿰어지듯이 그렇게 엮였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늘 주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익숙한 말씀들이 새롭고도 낯선 진리로 깨달아지는 유자대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을 이기며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이라 여기지 마시고 조금은 생소하고 또 조금은 낯설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낯설게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경청하고 있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했었는지, 만일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나의 순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사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작동할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비밀한 내용들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실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땅, 모르는 것을 내가 책상 앞에서 끙끙거리고 머리를 싸매고 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좋은 땅의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몰랐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묻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곤조곤 인자한 모습으로 풀어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그러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좋은 땅의 정경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좋은 땅의 모습이 아닐까요? 2021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이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